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일곱 번째 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큰 붉은 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붉은 용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비롯해서 13장은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심장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런 용의 세력 간의 이 싸움이라는 이 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미혹을 당하면서도 끝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만한 책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아래에 있다는 사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과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자, 12장에서 13장에서 등장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요, 오늘 그 보시게 되면 그 7머리와 10뿔이 달린 큰 붉은 용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7머리 10뿔이 달린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면은 이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12장과 13장에서 이 사탄의 모습을 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모습을 모방하여서 거짓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모방한 이 거짓된 이 사탄의 삼위일체 중에서 용의 등장을 설명하는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제 한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등장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이것을 큰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은요, 종종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표상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해와 달과 별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이 야곱의 가문들, 야곱의 가족들과 이스라엘에게 연결되어 있는 상징으로 매우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머리에 12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이런 승리의 영광을 지니고 있고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면서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결국에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영광을 얻어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침내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될 그 처소를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이 아들에 관한 내용은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 시편을 배경으로 하는데, 특별히 시편 2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출생 이후에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결국에는 승리를 보여주는 존재로 등장하게 되죠. 이 여자 외에 하늘에는 또 다른 표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한 붉은 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붉은 용은 오직 이 계시록에서만 등장하는 용어로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쓰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이 붉은 용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추적하는 이 붉은 용은 뭐가 이렇게 왕관도 쓰고 이런 모습들로 보이게 되죠. 7이다. 완전 숫자도 보이게 돼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존재는 모방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용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용의 꼬리가 굉장히 힘이 강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게 되죠. 자, 용의 꼬리의 힘은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 떨어뜨려서 던져지게 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아픔을 주게 하고 박해를 당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고난을 겪게 하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용의 근본적인 목표 하나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용은 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켜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에게서 나게 할 그 아이를 통해서 장차 뱀의 머리를 부수고 상하게 할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철장이라는 이 철장은요 철로 된 왕의 이 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과 권세를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느냐? 철장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계시록 2장에서 또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 이후에 여자는 홀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1260일 동안 그녀를 보호하시고 양육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해 주게 되죠. 성경에서 광야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인 동시에 하늘의 위로와 보호를 받는 굉장히 이중적인 특징을 가진 장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여자는 보호를 받게 되죠. 1260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앞선 11장에서 그 성전 밖 마당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이 1260일이고, 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그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돌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강건하게 오히려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루어지게 있는 것이고요. 또 장차 다가오게 될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는 이전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보호하시며 마지막 날 될 때까지도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고난 속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광야로 피신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광야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완벽한 보호를 받는 존재이고 또 어떤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철장을 깨트리시는 그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오직 철장을 깨뜨리시는 예수가 나의 힘과 권세가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김이 오늘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